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엑츠 브릿지 여러분, 특별히 01또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1년생들이 그 이전의 00또래나 99또래와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뭔지 아시나요? 물론 이들부터 이제 01또래부터 본격적으로 21세기 출생자들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01또래부터는 코로나 이전에 엑츠 브릿지의 모습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없는 또래라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들이 조금은, 좀 상당 부분 많이 좀 있었죠. 그래서 공동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01 또래는 사실 20살이 되던 그 대학 생활도 사실 교회 생활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좀 험난했는데요.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그런 비대면 수업들이나 그런 온라인 모임들이 좀 혼란스럽고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 누구나 처음이었고 누구나 처음 겪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학년과 2학년의 시기를 보내고,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어떤 새내기가 겪을 수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2학년 두 번째 해에 겪는 그런 소포모 증후군들을 우리 01 또래들은 온라인 시기에 함께 그런 시기들을 견뎌내야만 했던 또래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자매들은 보통 고학년인 3학년이나 4학년이 돼서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형제들은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거나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서 복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져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또래가 01 또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츠 브릿지 안에서도 01 또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거나 01 또래들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좀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하고 또 걱정이 많은 경우들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01 또래 지체들이 생각보다 주변을 봤을 때 좀 보고 배우거나 좀 어떤 참고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개척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과 싸웠던 경험이 있어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먼저 골리앗과 싸워보고 나서 그 모아진 데이터들을 다윗에게 공유해 주었나요? 이전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변의 상황을 보거나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를 본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혼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특출나게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어서도 아니요, 다윗이 싸움에 능한 전사여서도 아니고, 그가 눈을 오히려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눈을 뜨기보다는 눈을 감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눈앞의 장애물을 딛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지활동이라고 하죠. 내 주변의 상황들을 인식해내고 반응해내고 내가 대응하는 그런 수많은 활동들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말할 때 목소리를 듣고,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을 쳐다보고, 내가 앉아있는 곳에 딱딱함이나 푹신푹신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인식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를 세상의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공포와 불확실성, 그것을 더해주는 간단한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뭘까요? 그것은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실래요?
이렇게 눈을 감게 되면 우리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이 시력이 잠깐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 감각 중에서 가장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이 보는 것, 시각이 상실되고 우리의 중요한 감각 기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운전을 하면서 눈을 감아 보신 적이 있나요? 눈을 감고 요즘 본당에서 한번 1층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길이 500m, 1000m처럼 길게 느껴지고 조금만 스치고 부딪혀도 뭔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매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뭔가 내가 그것을 잘 대처해낼 때 오히려 그것을 잘 보려고 하고 내 눈을 더 크게 떠서 주변을 잘 살펴보려고 하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우리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고 둘러보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바보처럼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그 과정이죠. 눈을 감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부분으로부터 우리의 집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이 그 눈을 감는 순간순간마다, 그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제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기보다는 눈을 감았을 때야 오히려 비로소 더 깊이 느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같은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작지만 크고 중요한 행동이 저는 눈을 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눈을 크게 뜨는 대신에 영적인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달랐던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은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무거운 갑옷이나 그가 들고 있었던 무지막지한 무기들을 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감고 지금 내가 누구와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용감히 달려나가서 적군의 그 거대한 장수를 통쾌하게 무찌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닌 지체들이라면,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지체라면 누구나도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무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다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다윗의 용맹함이나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크게 뜨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visible think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invisible thinking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우리 삶의 시각화 대신에 비시각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쉽게 흔들리니까요. 그것에 집중해버리니까요. 다른 사람의 외모나 실력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무게, 갑옷의 무게를 더 더하거나 더 대단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외적인 부분들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진정으로 내가 경외하고 의지해야 될 이름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엄청나죠. 오늘 본문의 이 주요 사건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 두 군대가 진영을 차리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정말 대단한 영웅 한 명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죠.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일단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래요. 오늘날 도량형으로 바꿔보면 3m에 달하는 키입니다. 세상에 최홍만은 비교도 안 돼요. 하승진도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3m에 달하는 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17장 5절의 언급을 보면 온몸을 놋으로 중무장한 상태인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놋 5,000세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감이 안 와서 이것을 추정해 보면 약 57kg 정도, 거의 60kg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합니다. 사람 한 명을 업고 나온 거예요, 갑옷이, 무게가.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용사였을까요? 그는 정말 싸움에 능하고 날쌔고 적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정말로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그런 대상이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거대한 키와 그런 피지컬적인 측면을 앞세워서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들을 위시해서 내세우면서 그것에 다른 사람들이 위축되고 겁먹는 것을 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허풍을 떨고 있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는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 없어도 그저 걸어 나가서 몇 번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떤 훈련 없이 그저 거대한 몸짓과 위협적인 무장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장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비정상적으로 큰 키, 무거운 갑옷, 이것을 우리가 외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위협적으로 보이지, 만약에 다른 시각으로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바라본다면 헛전투성이요, 우리의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그 어떤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는 허약하고 헛점투성이인 그런 위협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그런 무게 있는 무장들은 그런 그의 거대한 몸집은 오히려 그가 움직이는 것을 어렵게 했을 것이고, 공격은커녕 방어를 하기에도 매우 비효율적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골리앗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하고 몇 번 합을 겨루거나 막 치열하게 다윗이 막 여치저치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머리에 맞습니다. 여러분, 에임이 좀 필요한 게임을 해보신 지체들은 많이 알 텐데요, 헤드샷 맞추기 쉬운가요? 헤드샷은 치명상을 한 번에 입힐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그런 조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전투에 능한 전사라면,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치명적인 부위, 즉 머리나 급소 같은 곳은 잘 보호하고 상대방의 급소를 잘 노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는 거대한 몸집에 그냥 돌멩이 하나에 매끄러운 돌에 이마를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기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많이 무너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특성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해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의 거대한 키와 그 문제가 들고 있는 무지막지한 무장들, 무게가 있는 갑옷들에 그저 내가 압도되어서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해주고 꿰뚫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눈을 감지 못하고
계속 다가오는 그 거대한 문제가 무서워서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그저 내 앞에 걸어올 때까지 눈을 뜨고만 있으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대신에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제만 집중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지도 이기지도 못하고 그저 날마다 삶 가운데 반복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투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싸움에 임할 때, 영적인 전투를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많은 외적인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부분들, 수치적인 부분들, 수량적인 부분들, 경쟁률, 숫자, 어떤 돈, 물질적인 부분들,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택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감고 그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계시고 파괴할 수 있는 지점들을 꿰뚫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갑옷을 몇 번 입어보고 걸어보다가 무거워서 이것이 내 갑옷이 아님을 깨닫고 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죠? 물가로 갑니다.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매끄러운 돌을 5개 챙겨서 싸움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 물이 졸졸졸 흐르고 흘러가는 거기서 매끄러운 돌, 동그란 조약돌, 오늘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일까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물에 의해 오랜 시간 다듬어진 돌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 삶에 좀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작고 사소하다 여기지만 매일매일 습관을 통해서 다져나가야 하는 우리 삶의 신앙적인 기초들,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될 신앙생활들이지 않을까요? 다윗이 챙겼던 그 5개의 돌들, 매끄러운 돌들,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셀모임하고 하는 부분들, 늘 지나다니면서 발에 채이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내 손에 딱 맞게, 내 물맷돌에 딱 맞게 만져진, 다듬어진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의 진정한 위기 가운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매일 해야 되느냐? 습관을 들여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이 거기에 더 어울리는, 거기에 더 대응할 수 있는 더 무거운 무기를 들고 나가서도 아니고 더 두꺼운 갑옷을 입고 나가서도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춰져 있는, 자신에게 익숙한 생활 가운데 습관으로 다져진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갔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영적인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소한 것들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면서 더 무거운 칼을 들고 휘둘러 주신 분도 아니요, 더 무거운 갑옷을 입혀주신 분도 아니고 그런 작은 돌들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해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는 없는 담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없는 그 승리하는 삶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과 똑같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들에서 우리가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들에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매일 작은 것부터,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승리하지 못하면 삶의 위기 가운데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쁠 때 하나님을 내려놓는 사람은 안 바쁘면 더 잘 내려놓더라고요. 바쁠 때 하나님을 내려놓는 사람은 안 바쁘면 그때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바쁘면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놓치는 사람들은 바쁠 때 하나님을 붙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내 삶에 공간과 시간들이 생길 때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노력들을, 헌신을 할 수 있지. 바쁠 때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시험 기간이든 데이트든 취업이든 중요한 부분들,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그때그때마다 중요합니다. 삶의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항상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죠.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부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부분들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삶의 작은 사소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밟고 다니는 그 돌들, 매끄러운 돌들을 그저 밟고 다니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돌들을 주워서 나에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엑스브리지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자신들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골리앗이 갖고 있는 저 무거운 갑옷들, 저 거대한 창, 그의 거대한 몸집이 부러웠거든요.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위축되어 버렸거든요. 오늘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 다윗이 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필드에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장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무엇을 하죠? 칼을 주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이미 그런 것으로 쫓아가기에는 한참 모자란데, 이미 그런 차원으로 대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들고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스타일로 경쟁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입술로는 다르게 살겠다, 입술로는 영적인 차원을 추구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것 좋아하고 똑같은 것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육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쾌락을 강조하고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으로 살겠다, 구별되어 살겠다 말은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급할 때 찾아가 보면 우리도 돈이 좋잖아요. 우리도 쾌락이 좋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나약한 모습은 그들이 다른 어떤 차원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기보단 오히려 그 똑같은 차원에서 같은 시각으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순위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입술로는 많이 말하지만 삶 가운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고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이는 것들로 살아간다는 착각. 여러분, 우리 삶은 사실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차원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산소,
당장 조금만 없어도, 몇 초만 없어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손에 있는 미생물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다 들어오면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우 거대한 차원의 것들, 매우 작은 미시적인 차원의 것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오히려 눈에 보이고 인식하는 것들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의 사실 3분의 1 될까요? 아니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보이는 것들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을 더욱더 크게 뜨죠.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살아가는 부분이 더 큰데, 하물며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더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전할 때는 저도 찔려서 렌즈 안 꼈습니다. 왠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살아가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데, 저부터가 눈이 작아질까 봐 렌즈 끼면 오늘 말씀과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계속 렌즈를 못 끼겠네요.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 사실 우리를 살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꿈을 꾸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고, 그 무엇을 눈에 들어오는 것들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보응과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눈을 감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을 감는 것은 꼭 기도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영적인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부터가 이것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고민이 찾아올 때 자꾸 눈을 크게 더 뜨더라고요. 진짜로 이 눈을 크게 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욱더 몰두하더라고요. 당장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고, 나의 예전의 경험이 어땠었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자꾸 내가 감각을 갖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만 찾아보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삶에 필요했던 것은 내가 정말로 응답이 필요하고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외부적인 것들, 그것의 키를 바라보고 그것이 입고 있는 갑옷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1또래만 힘들겠습니까? 사실 삶 가운데 처음 해봐야 되는 경우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처음 회사에 가고, 처음 대학원에 가고, 처음 저 사람을 대하고, 처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경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나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감각들,
나의 실력들, 내가 쌓아온 것들, 나의 물질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나의 삶에 궁극적인 해결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임을 의지하며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문제들,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붙드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히려 기도를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해봐도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주님과 길을 걸어갈 때 그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눈을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내가 눈을 뜨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눈을 감고 있으면 참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을 가만히 감고 그냥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눈을 뜨려고 합니다. 문제가 나를 와서 건드릴 때, 툭툭 칠 때 자꾸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눈을 뜨고 해결 방법들을 찾고 나에게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급할수록, 위기에 몰릴수록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감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을 당장 감고 걸어가면 불안하죠. 바로 한 치 앞도 내가 발을 잘못 디딜까 봐 걱정이 되죠. 그러나 눈을 감기만 하면 그렇겠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오히려 내가 눈을 뜨고 걸어가는 길보다 더 평안하고 안정된 걸음임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눈을 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귀하게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할 수 있는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거 왜 기도하나요? 그 시간에 나가서 그거 하면 되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거, 이 세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것들, 그런데 그것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는 하는데 그저 주문 외우듯이 그저 똑같은 문장 반복하고 많은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할 것이 없는데요, 찾아내십시오. 내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아니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평탄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요, 걱정됩니다. 저는 인생에 별로 굴곡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별로 고민이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는 지체들 보면 걱정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 진실된 간구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막 걸어 나가도 하나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눈 감고 막 걸어 나가도, 달려 나가도 안 부딪힙니다. 하나님 손만 붙잡고 있다면요, 나 혼자서 눈 뜨고 뛰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잊혀져 있던 능력을 다시 발견합시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뜨고 아무리 둘러봐도 기도의 능력 없어요. 눈을 감고 주님을 찾을 때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고 눈을 감을 때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릴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할 때가 아니라 눈을 감을 때 주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찢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어둠을 뚫고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어둠을 찢으신 빛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